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세 절만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수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목은 주님 나는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나는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의 삶이 내 삶인데 또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외침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맛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요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되짚어보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일찍이 시내산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 19장 5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 속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만 선택받았어. 우리만 축복받았어.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엄청난 편협적인 그러한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망각 그리고 아주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그러한 민족주의에 빠져서 실제 이방 민족을 무시하면서 저들을 멸시하면서 함께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딱딱하게 굳은 심령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이 요나도 다르지 않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특별히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온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신화도 아니고 만들어진 얘기가 아닌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책 열왕기에 보면은 왕들의 여러 가지의 역대기와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실제의 역사를 보면 그 안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아맛대의 아들 요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이 요나는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요나의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예화의 말씀,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니 심판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어때요? 주님은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실제 인물이었던 것, 그리고 그 사건도 또한 실화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자 보면 1절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미떼 아들 요나 그랬어요. 예. 아미떼는 아버지의 이름이겠죠? 이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름의 뜻이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진실. 그의 아들 요나, 요나는 어떤 이름이냐면 비둘기라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요? 비둘기. 아버지는 진실한 사람이고 요나는 비둘기와 같이 순전하며 아주 순백하고 그리고 평안하며 평화가 있는 그러한 사람, 평화를 주는 사람, 그래서 진실과 평화가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시고 그에게 그 이름을 주셨으며 그의 사명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각자에게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저는 문희예요. 문희라는 이름은 그럴 문, 밝을 희. 바로 글로써 세상을 밝혀라. 근데 그 말씀처럼 됐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글로써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안에 우리의 성심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때요? 교역자인, 목회자인 저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일이 위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저의 모습이에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제 옆에서 보고 있는 아들, 딸, 남편일 것입니다. 또 가족들일 것입니다. 또 저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신 우리 지인들, 또한 우리 교우들일 것입니다. 글쎄요, 저의 가족들이 보시기에, 우리 교우들이 보시기에 제가 진짜로 진실하고 진짜 거룩하며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보거나 또 가장 가까이 보면 저의 가족들은 안 그럴 거예요. 형편없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아들과 조금 다툼도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다툼이라기보다는 제가 아들에게 막 소리 질렀습니다. 아들이 굉장히 어이없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리의 속 삶을 가지고 있는 형편없는 저의 모습, 혈기를 내며 부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거룩하게 선포하고 있지만 삶의 모양은 그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으로 가득한 자 말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 살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입만 무성한 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저 겉으로는 아주 무엇인가 많이 열매를 내는 것 같이 아주 풍요로운 것 같이 풍채도 좋아 보이고 겉모습은 아주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진실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지만 어때요? 열매가 없어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유명무실한 자예요. 교회에서나 성도 사이에서나 가족을 봤을 때 자기 스스로 봤을 때에 열매가 없는 그저 입만 무성한 자의 모습. 오늘 부르는 요나의 모습이 사실은요 이런 모습과도 같아요. 이따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모습은 언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3장 1절을 보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 같고 아주 믿음으로서도 삶으로서도 아주 모범적이고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제는 어때요? 죽어있는 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왜 요나가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고 비둘기는 거룩해야 되고 비둘기는 흠없어야 하는데 이 요나의 모습, 아버지의 말씀이 임한 요나의 모습은 피하는 자의 모습이고 숨는 자의 모습이고 거역하는 자의 모습이고 배역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밀어내는 자고 배역하는 자고 늘 아버지 앞에 숨는 자고 죄에 대해서 피하는 자의 모습.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두려울 정도로 이 요나의 모습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절의 결론 부위를 보면 저가 피하고 도망갔다. 그런데 왜 피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느냐?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요나에게, 나에게. 요나야, 너는 지금 저 니느웨가 어떤 성인지 알지? 큰 성이다. 그런데 저기는 악독이 가득한 성이다. 그러니 저 악독이 가득한 성에 가서 외쳐라. 주님이 지금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는 어떤 성이라고요? 악독이 가득했다. 특별히 여러분, 니느웨 성은 어떤 성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오른쪽에 동쪽에 북쪽에 있다면 이스라엘은 그 바로 중앙 지중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왜 끄셨죠? 예, 바로 지중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에서 실제 니느웨는 북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를 가지 아니하고 이 요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금 바로 서북쪽, 말하자면 서쪽으로 동북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니느웨 쪽은 전혀 관계없는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요나가 가는 길, 선택한 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했다고요?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다고요? 악독이 가득했다. 자, 그러면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로 말할 수 있다면 일본어로 얘기해요. 일본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악독했어요. 어떻게 악독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어떻게 삼았어요? 마루타로 삼았잖아요. 여러분, 마루타가 뭐예요? 실험 도구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실험 도구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을 갖다가요,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억지로 냉동실에다가 얼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냉동실에 얼린 손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냉동실 손가락은 어떻게 하면 되나 해가지고 그 손을 딱딱한 손을 딱 때리면 어때요? 그냥 깨져버리잖아요. 그런 고통을 주면서 마루타로 삼고요. 그 다음에 생체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굉장히 의료적인 시술이 발달된 나라예요. 그런데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어요. 우리는 보통 동물이나 아니면 죽은 사람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산 육체를 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던 그러한 일본 아주 악독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도 일본 하면 이를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과 니느웨의 관계가 그랬어요. 니느웨는 어떤 사람이냐면 실제 함의 아들이었는데, 함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누구예요? 노아의 자녀? 노아의 자녀 중에 함. 예. 제일 장자. 그런데 그 장자에게서 낳은 아들 구스가 있었어요. 구스의 장자가 니무롯인데 그 니무롯으로 인하여 이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아주 장대한 제국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니느웨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나라냐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자, 이스라엘하고 이라크는 지금 어때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전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쟁 국가, 매일 싸움하는 국가,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니느웨로 인하여서 날마다 수모를 면치 못했어요. 매일 뺏겼어요. 조공을 들였어야 했어요. 그리고 매일 위협과 공갈을 당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모진 수모와 그 다음에 잔혹한 혹사를 당했어야 했어요. 그 외에 노예가 됐어야 됐어요. 저 나라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악독이 가득했으니 주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래서 너를 구원을 받아라 라고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너무 싫은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저 원수들한테요? 내가 왜 저 미워하는 사람한테요? 내가 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요? 믿고 싶지도 않고 함께 말도 섞지도 않고 싶기도 않고 저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험한 꼴을 당할까? 어떻게 하면 좀 한번 넘어뜨릴까? 쓰러뜨릴까? 좋은 꼴을 봐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망하는 꼴을 볼까 하는 나라가 저 나라인데요. 왜 저에게 저것을 가라 합니까? 합당치 않습니다. 저 여러분, 지금 요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2절에 너는 일어나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 그랬는데 하나님, 저는 니느웨를 위해서는 일어나기 싫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봉사해야 돼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가서 복음까지 전해야 돼요? 내가 왜 저 나라에 가서, 왜 저 가족에게, 저 성도에게 내가 왜요? 싫어요, 하나님. 저 일어나지 않을래요.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의 미움을 떨쳐, 너의 원수됨을 떨쳐, 너의 이기심을 떨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 그리고 빨리 턱턱 털고 일어나. 그런데 어때요? 싫어요. 저 싫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내게 주리라. 땅을 얻기 위해서는 일어났어야 했어요. 일어나는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여호사야, 너도 일어나라.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일어나야지만 차지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아, 너는 일어나라.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너는 가서 이제 이 하나님의 들려주신 환상을 가지고 나아가 이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해줘라. 그래야 구출해내라. 보내심을 받는 자는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사울에게도 야,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서 너에게 행할 일을 이룰 자에게 가봐라. 바나바를 만나려면 일어났어야 해요. 그런데 끝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옥중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이 착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 좋게 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옥 밖을 나갈 수 있습니다. 일어났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똑같이 요나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들을 위해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몰라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몰라도요. 저는 니느웨를 위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혹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613개의 해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대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함축한 것이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을 쫙 짠 게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가지도 쫙 다시 짜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착즙하고 성경을 탁 착즙해서 복음.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너 사랑하지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일어나. 털고 일어나. 그런데 어때요? 요나는 싫답니다. 싫어요, 주님. 싫어요. 머뭇머뭇거립니다. 니느웨를 향해서는 아닙니다. 내가 일어나도 니느웨가 아니라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시 쓰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랬어요. 어디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니느웨. 악독이 가득한 나라. 너희가 분풀이라도 부족한 나라. 그런데 그곳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 그곳에 가서 사랑한다고 외쳐.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악독이 가득한 자들아, 회개하라. 그리고 구원함을 입어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가서 마음의 빗장을 열고 가서 외쳐서 저들을 구원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싫어요. 외치기 싫어요. 외치기 싫어요. 너의 원수들을 위해 너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것이 아니라 악독을 행하는 자에게, 너에게 불이익을 주고 불의한 자에게 가서 외치고 일어나서 내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어때요? 싫습니다. 안 외칠 거예요. 안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이행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장면이 있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더니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땠죠? 숨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했어요. 죄의 결과는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자, 요나도 보기 좋게 불신앙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니느웨라 가라. 일어나. 외쳐. 안 일어날 거예요. 안 외쳐요. 하하, 하나님, 그래요. 내가 일어나긴 일어나요. 외치긴 외쳐요. 그래요. 그러나 나는 그곳이 아니에요. 아싸리 거기 갈 바에는 다시스. 여러분, 다시스는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이루고 싶은 곳으로 갈래요. 내 뜻이요. 하나님 뜻 말고 내 뜻이요. 그런데 보기 좋게 일어나서 그곳을 향해 가긴 가는데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불신앙하고 나면은 두려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 딱 그곳으로 향했는데 배가 뿌 하고 오는데 여기는 타시스행. 그래서 얼른 뱃삭을 탁 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불순종의 뱃삭, 구원 열차가 아닌 불순종의 열차를 타면 어떤지 아십니까? 값이 톡톡히 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시스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면은 내가 생각할 내 뜻대로 가는 것 같죠? 내 원하는 바로 가는 것 같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로 갈 것 같죠? 그런데 그 값은, 그 불순종의 값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어떻게 됐지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아담은 이 불순종의 배를 타고 말미암아 그 싹시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불순종의 싹스는 너무 무서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너는 삭도를 대지 마라. 네 머리칼의 비밀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말아라. 그런데 드릴라에게 넘어갔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순종의 싹스 너무나 컸어요. 머리를 싹 잘리우고 그것뿐입니까? 두 눈을 뽑히는 너무나 비싼 차명이잖아요.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그 두려운 앞에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잃게 되죠. 그뿐입니까? 자기의 아들들에게 공격을 당하고요. 저는 늘 두려움 가운데에 왕권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전쟁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삭을 줘야 되기만 주면 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불순종에 대한 싹시예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오히려 우리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다 버리고 외쳐야 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사랑 가운데 외치고 나아가서 외치고 원수에게도 미워하는 자에게도 나와 멀어진 자들에게도 어때야 돼요? 가까이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득이 되지 않는 사람 외에는 가까이 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득이 될 때는 같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주시신다고 하시니까 어때요? 아이고 그렇게 될 바에는 내가 먼저 내 입속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팔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목을 메고 그 나무에 가지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그 밑으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는 역사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 중에 자살한 자, 주님을 팔아먹은 자, 배신자의 낙인을 찍히며 저는 또 어디에 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순교는커녕 지옥에 떨어지는 마귀의 자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나라. 그런데 잘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외쳐라. 그런데 잘못 외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가게 되었고 주님을 피하게 되었고 그 피하여 다른 배를 사게 되는데 우리 4절에 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4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결과적으로는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깨지지요. 저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요나서 오늘 보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팩트, 사실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 순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명령할 것이 있다. 너 아무개 있지? 그 아무개에게 일어나 손 내밀어 주고 가서 그에게가 용서해 주며 내가 주는 이 복음을 전해라. 그리하여 저도 살려라.
저 여러분,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손 내밀어 주기는 쉬운데요. 나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싫습니다. 혹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한다면 요나를 생각하면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뱃삭, 비싼 뱃삭을 치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제목을 쓰면서 울었거든요. 주님, 나는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항상 두 마음이 있거든요. 나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가 잘 됐으면 하는 사람, 아니면 속으로 저주를 하는 사람, 나에게 너무나 못되게 굴었던 사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도 내가 사랑하는 자야. 축복해라. 손 내밀어 줘라. 사랑해라. 그와 함께 해줘라. 그런데요, 저도 가만히 보면 요나처럼 싫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내 모습을 자꾸자꾸 들킵니다. 저 여러분, 혹시 저 여러분 싫다고 도망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오는데 들려지는 음성 가운데에 자꾸 부정하면서 뒤돌아서지 않고 있으십니까? 내가 왜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요, 정말 주님께서 내게 용서하라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전하라고 그 누구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 도망가지 않는 요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원수 중에 원수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죄는요, 자꾸 나에게 다시스로 가라고 얘기해요. 자꾸 하나님의 명령인 니느웨로 가라고,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해하라고, 덮어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외치고 그를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멀게 해요. 그리고 자꾸 미혹으로 끌고 갑니다. 어느 날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는 강의 주류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쭉 떠내려오고 있는데 가만히 높은 곳에서 독수리가 싹 창공을 날다 보니까 그 얼음 덩어리 위에 큰 양 한 마리가 죽은 시체로 딱 둘러붙어 있는 거예요. 어허, 죽어있는 양 한 마리구나. 저것을 갖다 내가 가서 먹이를 삼아야지. 올라가서 양고기 위에 탁 착취를 합니다. 아주 맛있는 양고기를 양털 위에 발톱을 쫙 깊이 눌러서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살점을 쫙쫙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죽은 고기를 자꾸 먹어치우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야가라 풀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때요? 그 폭포 밑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가까워지는지도 모르고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야가라 폭포에는 큰 개음 소리가 나거든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폭포 소리. 唰. 그 소리가 딱 나니까 야, 이거 폭포가 가까우는가 보다. 정신을 딱 차렸어요. 그런데 걱정할 게 없었어요. 튼튼한 날개가 있으니까요. 천길 낭떠러지가 있지만 두려움 없이 어떻게 해요? 날개를 쫙 떠들면서 쫙 날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그 날개는 뒤로 하고 발톱이 그 양털에 딱 먹잇감을 붙들고 있으면서 붙잡고 있던 이 발톱이 양털에 꼬여가지고 이 발톱이 빠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땠을까요? 그 굉음을 내면서 폭포에서 떨어지면서 확 내려가면서 그 밖으로 처박히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얼음이 다 같이 무너져 내리면서 독수리도 함께 시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음처럼 산산조각이 났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기에 마귀가 짖거리는 소리, 다시스로 가.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지만 너의 입장은 그거 아니잖아. 저 사람들의 관계는 그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그거하고 전혀 멀어. 그곳을 택하지 마. 내가 택할 것은 다시스야. 내가 택할 것은 저 얼음 위에 있는 양고기야. 그것을 붙잡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나이아가라 볼 밑에 있는 양고기를 붙잡게 되었죠. 여러분, 쾌락의 양고기. 내 뜻은 그저 내 소견대로 가는 것은 다시 수행, 여행 본 거지.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내가 적이 아닌 우리에게 우호적인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내 취향대로 골라갔어요. 그러나 결국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그 인생에 넋이 나가 결과적으로 정신을 차려보면 그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죄악에 박힌 발톱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죄악에 박힌 발톱은 절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죄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마치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저의 생각, 저의 잣대, 저의 고집, 제가 하고 싶어하는 저의 소견이 더욱더 강하게 저를 미혹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 죄의 길로 가서 그 죄의 미혹을 통하여 결과는 결국 사망에 가는 그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늘 결과는 뻔한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교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단하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 외쳐라. 니느웨로 가서.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싶은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원수로 삼고 있는 니느웨가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요. 끝까지 부정하며 불신앙하는 그 죄악의 끝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이 니느웨를 한번 발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니느웨를 보고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해지면 절대 하나님한테 올 수 없어요. 저는 아프면, 병들면 절대 저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성공하지 아니하면 절대. 자, 여러분, 이러한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요나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열국을 하나님 앞에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안에 니느웨가 있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데요? 피해의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능력을 가서 행하며 저들을 구원해내야 되고 구출해내야 되는 그 소명은 잊고 도망치는, 그리하여
뱃삭을 치르고 그 배에 숨어들은 결국은 그것이 사망의 싹신지를 모르고요.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니느웨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아버지,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이루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도